먼저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살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5월 1일에는 매우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메이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5월 1일이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 또는 여름이 찾아오는 첫날이라고 여기면서 이날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고 다양한 축제들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5월 1일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세기 이래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좀 더 고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의 양 아버지였던 목수, 나사렛의 성 요셉을 기억하는 대축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나사렛의 성 요셉을 기리는 대축일은 3월 19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근래에 들어 5월 1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활발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에 대한 권리, 이것을 법제화 시켜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카고, 뉴욕 등 미국의 북부 주요 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카고가 그 시위의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위가 며칠 진행되던 중에 5월 3일 약 21만 명의 사람들이 시카고의 헤이마켓 앞에 있는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서 펼쳐진 야간 집회에서 불행하게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했던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부는 이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을 사형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운동,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노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외치는 이 운동은 미국을 벗어나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890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 집회를 기념하는 공식적인 첫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8시간만 노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날 이후로 5월 1일은 메이데이, 노동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에서는 최근에 5월 1일을 나사렛의 성 요셉 대축일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날짜를 바꿨던 것일까? 1955년 교황 비오 12세가 노동절 행사가 사회주의적 행사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나사렛의 성 요셉 대축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지정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노동절 의미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한국 개신교도 노동절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1994년이 되어서야 다른 나라와 같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입니다. 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근로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부지런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부지런함을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도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 그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140여 년 전에 하루 노동 8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마치 귀족적인 노동 형태처럼 소개되고 있고 노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노동절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제3 이사야서의 말씀이 노동자가 쉼을 얻는 안식일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지만 총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한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저자를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제1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의 시기가 끝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고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저자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6장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은 조금 더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제3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3 이사야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과 약속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힘입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만들어야 될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왕권과 같은 힘에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왕권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백성들 한 명 한 명,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자칭했던 이들, 나는 지도자라고 자칭했던 이들, 그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도적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은 백성들 자신, 백성들 당사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왕조,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각자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져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3 이사야 저자는 56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듭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3 이사야 선지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원인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나라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8장 13절에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니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쉼을 얻는 것,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쉼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동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3 이사야의 상황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 그 땅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약자로 살아가던 가난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폐허를 일으킬 노동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포로 기간의 공백기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던 이들,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박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3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 시작될 새로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권력자의 모습이 되고, 포로 기간 동안에 들어와 살던 이방 사람들은 약자의 모습이 되어 이스라엘 재건에 있어서 노동자로 살게 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제3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방인도 누구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에게 노동을 강제하여 자신의 소유를 늘리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약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약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신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진 상황이 가부장적인 상황이기에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아들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부르며 구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56장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신 말씀대로 안식일 정신을 지키며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너희가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노동자라도 존중받고 쉼의 기회를 얻으며 억압당하지 않고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이다. 패망했던 너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며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의의 찬송을 샘솟듯 솟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샘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샘이 한번 터지면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 샘의 근원이 야훼 하나님이라면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이 안식일 정신을 지켜 그 누구라도 살게 하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찬송의 샘이 터져나오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도 안식일 정신을 제대로 지켜 노동자들, 약자들, 연약한 자들이 넉넉히 쉼을 얻으며 넉넉히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게 되면 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작은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새로운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 갖고 계신 기대가 매우 크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